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합니다. 34가부터 39가까지가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자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한다,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보좌의 배경들이 나와 함께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런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간다. 광야를 통과한다. 이건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런 모든 것이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이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건데, 우리가 복음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세계가 경제에 관심이 많고, 한국 뉴스가 세계화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할 때는 세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배우러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복음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정확히 복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심부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피 뿌리라겠다. 이걸 얘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 딸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인 배경은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능하게 사는 거고, 또 영적인 사실들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걸 자꾸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무디 얘기도 하고, 워너메이커도 얘기도 하고, 슈브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라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데서 조금 성실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게 조금만 응답받으면 세계화가 된다는 것을 거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은요, 무시무시하게 세계 문제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인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금방 세계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성이라면, 실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34과 오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쭉 나왔죠. 그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 하셨으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또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증거할 것이며, 또 우리가 장래, 미래를 알게 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본 몇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은사로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성령은 뭔가 이렇게 막 체험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거든.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격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성령은 그 나왔지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보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는 일, 나를 그 현장에 보낸 이유를 알게 하는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워낙 고전적인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던 식으로 보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가 임재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재한 걸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라 있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냥 우리를 어서 건져낸 것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져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건져낸 것도 뭐 감사하잖아요. 죄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도 감사한데 아예 우리를 내 안에서 나의 보호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시대를 다 살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막연한 공상이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셨는데 지성, 그죠? 지식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죠? 감정. 우리가 인격이 있다 그런 말은 지성, 의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이다. 전도와 선교의 지휘관이다. 다 성령과 전도 역사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성령 인도가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저 로마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방법이 뭐냐면 로마 고관집에 잘 사는 사람들, 정치적인 위력 있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으면 그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가 오고 그 또 교체되잖아. 군대가. 그러면 그 개선 장군들이 막 로마에 도착하면 몇 날 며칠을 막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막 같이 저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파티 같은 거 하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간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먹고 막 밤새가면서 막 즐기고 막 환호하고 막 우리 로마가 대단하다. 막 일부러 막 백성들의 이 마음을 막 고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냥 집에 놔두고 그냥 애들을 식모들이 다 돌보고 그래 놔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복음 가진 우리 선배들이 그 집안에 노예나 식모나 이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면 고급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이름도 그렇잖아요. 노예 이름이 있고 고관들의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서민층이 쓰는 언어가 달라. 이름도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출신이 노예 출신인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내 자녀를 살렸는데 내 자녀를 제대로 소망을 갖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기독교화가 막 급속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도요, 가정이 무너지고 애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막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전도문 모든 문이 다 닫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지금까지. 그 성령은 전도와 선교에 선교하는데 가장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보혜사, 그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삼죽과 똑같잖아요. 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죠?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선지자는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크레이토스, 옆에 계신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 그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다. 또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은혜의 성령이고 약속의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성취한 게 없어요. 약속을 다 성취했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들을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게 구원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미리 걱정하고 내가 미리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줄 때는 거기에 계획이 있을 게 보냈겠지. 거기에는 아무 생각 없고 딴 데만 자꾸 관심 가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또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령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 성경에 보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역사.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너같이 하는 신의 감동사는 보지 못했다 그랬죠. 저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죠. 그죠? 또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가르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죠. 또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교통이란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라비 사정을 호로미가 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마음을 혼자 사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 심령을 아픈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그런 아무리 그새 얘기해도 그렇게 마음이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막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애들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학대받고 사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소외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소외되는, 우리 아버지한테 소외되는 삶을 살았어요. 같이 안 살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청소년도 보통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어렸다 갔다 막 또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평생 그냥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이 확 돼버려. 이 사단 역사다. 사단 역사인지 사단 역사인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내 전공이 나와. 막 욕도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막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비는 것도 모르고 막 욕하면 막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내 욕을 왜 내가 먹냐. 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16장 거기 보면 뭐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말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시면 어디 계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와 계시다. 그럼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집에 가 자야 됩니까? 예수님이. 홍전사네 집에 가실까? 그래도 담임 목사네 집에 와 있어야지.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맨날 말해. 어? 지금도 뭐 조금 유명한 목사님한테 뭐 기도 받으려 뭐 상담하려고 줄 서고 난리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상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놔두고 누구한테 상담할 거냐 말이에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찾으면 되는 거고 훈련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했고 성령은 그건 왜 오셨느냐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생명 그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 안에 당신의 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성령과 함께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가서 그래서 늘 그런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한쪽에는 감사도 한쪽 한쪽에는 야, 내가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고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이유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요 성령 충만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쫙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어디 학교 다닌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준 게 삶에서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막 넘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백화점을 만들 생각을 합니까? 초등학교에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희한하잖아요. 그죠? YMCA 같은 거, 그죠? PGA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었다. 왜 그러냐? YMCA를 만드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어렵게 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 교육시키자는 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 또 뭐냐? 백화점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돈 쓸 데가 없어. 이 가슴은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돈을 많고 막 마음을 허전하니까 가서 막 땅 투기, 집 투기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전쟁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막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자원이 있다니까 가서 막 나라 설득해가지고 군대 갖고 가서 막 그걸 정복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그런 짓 하니까 워너메이커가 만든 게 PGA 가서 골프 가지고 응? 돈 있는 것들 막 골프장 만들러 가서 계속 치고 다니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운동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 그 막 가슴은 뜨거워 죽겠고 돈은 많은데 쓸 데는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 산속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이 짝가는 공이나 치고 다니면서 놀으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거 만들었다니까. 그 신기하죠. 그죠? 이게 얼마나 지혜롭냔 말이에요. 그 세계적인 대학 나와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니까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보시고 내 하는 일에서부터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배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저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현장을 새롭게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